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다이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떨려요.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렸어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저며요.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아는 찬양입니까? 최다임 목사님 작사 작곡 맞죠? 예. 작년 1년 동안 우리 두 분이 한 서너 곡 정도 작사 작곡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인터넷 찾아보면 없으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예. 아마 제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져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동안 작사 작곡했던 거 편집해서 같이 올려서 우리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도 또 귀한 찬양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멋있죠? 제목이 뭐죠? 미치고 싶은 사랑.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다 뭐 그냥 만나서 결혼하셨죠? 대부분. 저 유아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미치도록 사랑해 보셨나요? 저 유아실에 지금 안 들리는 모양인데. 미치도록 사랑해서 두 아이가 나왔죠. 예. 그래서 미치도록 사랑 받아 보셨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하면은 지금 50대, 60대, 70대는 별로 감흥이 없죠. 요즘 30, 40대는 20대나 30, 40대는 미치도록 사랑 안 하면 결혼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것. 예. 오늘 제목이 도대체 누가 미치도록 사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세요. 자,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에요. 흔히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세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어요라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현대가나 삼성가에서 흑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에요. 예, 그 태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것으로 끝 이렇게 하면 네가 금수저에 태어나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 아이를 부모는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훌륭한 아이로.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은 그 구원 얻은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보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굉장히 구원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가 택한 선민, 택한 백성,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럼 나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디 계시니? 아니 거기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그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가운데 계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며 동거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주 안에라는 말은 케레버라는 단어인데 이 케레버라는 단어가 뜻이 중심, 심장, 뭐뭐 깊숙이 뭐뭐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오늘 나의 중심에 계시며 나의 고동치는 심장,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4, 5년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 심장 깊은 곳에 그분은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가운데 가신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 거하실까요?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누구로? 나의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특징, 즉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은혜롭고 참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거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러한 구원 방식은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속 종교들, 여러분 세속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석가가 지금도 불자들 그 마음 안에 있나요? 공자가 유교도들 그들 마음 안에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연등 달고 소원 빈다든지 아니면 사서상경이나 여러 개 많은 책들을 읽으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착하게 살고 도를 닦는다고 그들이 구원시켜 주나요? 모두가 다 나름의 종교는 만들고 있지만 이미 그들 자신도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 세속 종교의 가르침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들 역시 나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신적 깨달음에 이르며 신적 완전함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즉 신이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평생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의 실천, 자신의 공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력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세속 종교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단도 포함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가 많죠? 열심히 많아요.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가도 절대로 종교 물어보면 절대로 거기서 안 벗어나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면은 혹시 종교가 뭐세요? 물으면 아무도 기독교라고 말 잘 안 해요. 근데 그들은 1년에 한 번 가고 2년에 한 번 가도 안 변해요. 그들의 열심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들이 말하는 그 자력 종교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나 허물과 오류로 가득 찬 한 자는 구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구원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다른 종교는 무엇이다?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랄 그 하나님은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반대의 종교. 그래서 많은 이 타종교, 천주교나 타종교나 아니면은 이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타종교와 우리도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원관 자체가 종교의 가장 기본은 구원관인데 구원관 자체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구원관끼리 만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완벽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뭐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점점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니까 이제 나는 구원에서 이탈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떨어져 있고 그냥 제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원관 이야기하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 이 구원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약해도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떠한 일이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 확신부터 가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평생 설교하면서 이것만 하면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지옥만 안 보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옥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질 수 없어요. 안 믿으십니까? 기어이 지옥 가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 실수로 지옥 가면 어쩌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이미 우리의 구원 자체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구원이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관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세우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은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구원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먼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홍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물들로 길을 직접 내신 것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셔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루 일과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낸다는 것을 정표로서 만나에게 우리를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광야 사건 전체가 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당신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친히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에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칫하면은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곧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을 문둥병자,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수치와 저주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한 명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힘있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기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름 자체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롭고 확실하며 구원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성하신 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마는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뭐한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후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누구 말 못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말한다고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백신 맞지 말아요. 666혈압.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 예수님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코로나 올 줄 알고 그래서 그거는 666을 절대로 맞으면 안 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666 그런 걸 다 잃어버리지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구원을 나와 함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은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왜? 여러분 매주 예배를 잘 드려서? 잘 충성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보다 이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이 오늘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후반부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본문은 선민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이후에,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한다?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되어 있잖아요. 이 잠잠이가 뭡니까? 저도 이게 참 한글 성경 보면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잠잠이는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뒤에서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어를 한번 3장 17절 전체를 제가 원어로 다 분석을 해놨는데 이거 뭐 미완료 뭐 들어가고 미완료가 3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대로 다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원어대로 만든 걸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매일매일이 나오면 미완료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장 17절을 원어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너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날마다 매일 기뻐 날뛰며 그 사랑을 매일매일 즐기고자 잠잠히, 여기서 잠잠히는 판의 색이다, 조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책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며 그 이름을 보시고 그러한 나를 매일 보실 때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며 매일매일 흥겨워하고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3장 17절 제가 원어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해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고 환호한대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그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 나올 때 1시간 예배 드려서 그냥 힘들다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고 흥겨워서 좋아하고 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마치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5년 1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환호하고 기뻐 날뛰며 밥을 먹지 않아도 아이만 보면 배가 부르고 매일매일 흥겨워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10년 이상 안 가져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일 것이에요. 마치 10년 동안 손자를 못 보다가 마치 요 근래 손자 봐서 너무 기쁜 누구처럼. 청년들한테 가서도 자랑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세상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딸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랑스러워요. 알란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것을 구원책에 기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새긴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보통 뭘로 낳는다? 부모는 자녀를 먼저 가슴으로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가슴에 새겨서
매일매일 그냥 누구 이름을 누구 자녀 누구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가지고 그냥 막 어떨 때는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제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고함 지르고 어떻게 환성을 지르는가.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까 제가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완벽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끝내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어쩔 줄 모르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게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쩔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많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들어, 어떨 때는 막 세상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냥 이탈하고 싶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그냥 이따가 원어로 분석해 놓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원어로 분석해 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나오면서 찬양 부르고 나오는데 하필 그 길을 갈라진 데서 창 부르고 나오는데 사람 옆에 바로 딱 오는 겁니다. 미안해서 안 부르려다가 계속 부르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치면 더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그냥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은 정말 여러분 한 주일 내내 그냥 부르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을 것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작정하셨고 기쁨으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울지 마세요. 고난 중에 울지 마세요. 고난의 주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을 것임을 생각하니까 아픔이 아닌 것이에요.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동기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단지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해서 미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미치고 싶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은 미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아니 본문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랑하세요? 왜 미치고 싶어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뭘로 낳았죠? 자식이 아파서 낳았잖아요. 10개월을 자기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낳았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실제로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나를 지금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것도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래서 더 밝히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드디어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3장 10서가 스바냐 3장 17절만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게 모든 구원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알 때 우리는 단지 이제 신앙생활을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의무나 명령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함으로,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이제 눈물이 나고 감격해야 되며,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것이죠. 그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두 사람 간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해지고